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냐?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범죄 이래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이렇게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유죄다. 그러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고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처한 절망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도덕률을 따르든 하나님의 의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절망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또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라 살고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률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산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부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느 지인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목사님 옆에서 조리퐁 아시죠? 조리퐁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코피까지 팍 터져가지고 피를 막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지인이 갑자기 애의 등짝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덩어리가 탁 뱉어지더니 그 당황한 얼굴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트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숨통이 막힌 거예요. 근데 아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숨통이 막혔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이 처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덩어리가 딱 뱉어지면서 숨통이 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율법이 숨통을 막는 거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21절에 나타났다 이 단어는 과거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완료 시제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히 존속된다는 거예요. 이 의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존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때 나타났다 할 때 이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복음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의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죄인들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 사역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만이 의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을 통해 이루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함 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행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떤 인간 집단, 어떤 인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죄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뭐 바늘 도둑, 소도둑 다르겠죠. 그런데 작든 크든 정도가 어떻든 하나님의 기준에 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다르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헨드리 모울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에 손이 닿을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갱도 밑바닥에 있고 우리는 의롭다 여기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결국 별에 손이 닿지 않는 건 똑같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사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개인의 죄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아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는 근원. 자,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유죄로 선고받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자발적으로 오셨죠. 자발적으로 오셨고 값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 십자가를 오심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권의 주권적인 역사에 복종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역할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값없고 전적으로 가분한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자비롭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누구에게서 받으셨어요?
피조물에게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피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와 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타협하거나 아니면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해주려고 하면 그 불의한 자와 타협하거나 그 불의한 자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자, 보세요. 피로써예요. 피로써. 누구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이에요.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은 짐승입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제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제물을 각을 뜨면서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누가 이렇게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를 지내요. 그 화목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차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그랬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그 피가 드려졌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야, 저 보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마음에 든다. 야, 내 직권으로 너 죄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아이고, 근데 너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내가 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마음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직권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타협하지도 눈 감아 주지도 않으셔요. 죄와 타협하지도 눈 감아 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간과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하면 네 번째,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이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은 뭐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22절에.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26절 보세요. 26절.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은 뭐라 그래요?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직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목제물로 되신 말미암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고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믿음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수단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손이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는 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을 말할 때 감리교 신학에서 구원의 여정을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은총이에요. 선행은총. 선행은총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감사하냐?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무엇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무슨 옛날 이야기 같고 신화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정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어져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나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내용으로는 빈약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해진 것이고 구별되어진 것이고 이미 영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선포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미 붙잡힌 바 된 자가 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존재에 대한 것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너무 가볍게, 작게, 미약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축소되어져야 되고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진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아무리 역사해야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운이 좋아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영광이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용기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봐도 늘 드는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히 사는 생각,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때로 보면 거짓되고 위선되고 정말 그래요. 이렇게 저만 보면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무력해요. 그런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못하시고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 또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